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게 중요한 거죠. 태도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구절에서 신자의 이 심령 속에 이 세상적인 경향성 혹은 죄를 향한 경향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구원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게 있다는 겁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이 세상에 따르고자 하는 경향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는, 여러분, 이 내면의 변화는 외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가식적이라고 표현하죠. 가식적인 어떤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더 잘할수록 우리는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실하지 못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솔한 대화, 진실한 대화, 내적 상태에 관한 나눔이 어색해지면 어색해질수록 우리의 관계나 대화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어떻게 바뀌겠어요? 피상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유혹이, 우리에게 그 세속적인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그렇죠? 그건 어딥니까? 내면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어식 표현으로 두 개를 준비했는데, 뭐 발음은 경상도 사람이 영어 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게 버전을 두 개 갖고 왔는데요. NASB랑 NLT 버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영어식 표현이 더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Therefore, having these promises,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beloved, 사랑하는 자들아, let's cleanse ourselves from all defilement.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죠? cleanse 하자고. 여자들 뭐 합니까? 밤마다? 여자들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 밤마다 뭐 하십니까? 요새 남성분도 하시죠? 클렌징 하잖아요. 그 클렌즈입니다. 그러니까 having these promises,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도 분명히 뭘 해야 된다고요? Let's cleanse 하자는 거예요. 뭘요? Ourselves, 우리 자신을 뭐로부터? 모든 이 육신과 성령, 영을 더럽게 하는 defilement, 오염시키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뭐다? 우리가 let's cleanse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예수 영접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자, 두 번째 NLT 버전입니다. Because 이게 NASB는 분사구문으로 처리했는데 여기는 이제 부사구문 보여주는 거죠. Because we have these promises.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dear friends, 신이 하는 친구들이여, let us 똑같이 얘기합니다. cleanse ourselves.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자는 겁니다. 뭐로부터? from everything. 모든 것으로부터. 그 모든 게 뭐냐? that can defile,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뭘 오염시킨다? our body or our spirit.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이 오염될 가능성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도. 그런데 이것을 또 헬라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조금 더 우리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는 이제 영어에 없는 시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정과거형이라고 합니다. 느낌 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인 거예요. 과거에 한번 딱 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현재형은 어떻게 되냐면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걸 현재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사도행전 15장 9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게 우리말로는 그냥 깨끗하게 하사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는 부정과거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깨끗해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느낌 오시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한글은 별로 느낌이 안 오죠. 이게 헬라어로는 부정 과거 명령형입니다. 뭐라고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단번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행위나 겉모습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재밌는 게 뭐냐, 자백하면 이게 현재형인 거예요. 현재형은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형태인 거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게 부정과거인 거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데 이미 우리는 고백하면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사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도 부정과거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여기 이거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안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죄를 자백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백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수 영접해야 되나? 그 자백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클렌즈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바디와 우리의 스피릿, 우리가 클렌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 흔들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로마서 6장 14절 한번 펴보겠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문장의 대꾸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왜? 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 뭡니까? 죄와 법이 지금 등치가 일어나는 거죠.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우리는 어디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이제 이 말씀이 앞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하신다면 이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는 누구나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지금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다?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그렇죠?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인데 실제로는 로마서 7장 이 전체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방금 우리가 봤던 로마서 6장 14절의 확대판인 거예요. 6장 14절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로마서 7장인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이 뭡니까? 성도는 원래,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였다고요? 죄 아래, 법 아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는 어디로 지금 옮겨져 있다?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아직 내가 예수를 영접 안 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다? 그럼 그건 이제 자기 주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죄 아래에 있는 것이 똑같이 뭐라고요? 법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속마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를 때는 외워야 됩니다. 암기하다 보면 이 용어에 익숙해지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5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아래 있는 것은 법 아래 있는 것. 자, 시작. 5번입니다. 5번. 자, 우리 부부도 하시겠습니다. 죄 아래 있는 것은 법 아래 있는 것. 자, 시작. 우리 부부도 하십시오. 네. 왜 한 번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까요? 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던 우리의 수준이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아니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체계를 우리는 벗어났다, 자유로워졌다라는 상태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이 죄의 유혹 아래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그런 어떤 클렌즈 안 해도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포지션이 어디냐, 그리고 내가 은혜 안에 들어와서 나를 클렌즈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을 중단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이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거듭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설명을 좀 쉽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인사이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청소년 셀프 리더십 그리고 뭐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 강의를 실제로 하기도 하고 강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을 학습 코칭을 할 때 이 친구들한테 보통 이제 플랜을 짜보라 그러잖아요. 학습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우리 계획이라는 건 뭡니까?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이게 달성 목표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뭐 몇 시에 뭐 이번 달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는 몇 시까지, 영어는 몇 시까지 뭐 등등등 뭐 쉬는 시간 없지 않습니까? 계획표를 세울 때는 늘 쉬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계획표에는 저만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대다수가 경험을 했겠지만 우리가 좌절하는 시점은 계획을 실천하지 못해서가 아니죠. 언제 좌절합니까? 나 잠깐 카톡 봤는데 1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유튜브로 봤는데 또 1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죠. 공부 좀 한두 시간 했다 싶어가지고 이게 잠깐 쉬어야지 이러고 커피 한 잔 했는데 2시간 지나가 있는 거죠. 커피 한 잔 했는데 밥 먹을 시간이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경험은 우리가 흔하게 겪지 않습니까? 그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비슷한 처지인데 왜 아닌 것처럼. 그죠? 무슨 뜻입니까? 계획을 세우려고 혹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라리 핸드폰만 안 봐도 만사 해결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러니까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일만 안 해도 우리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제가 조금 어렵게 표현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안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이 엄청난 말을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는 표정으로 듣는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심심해야 창의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야 진짜 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뇌과학에서 증명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그러면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미래에 대해서 엄청 고민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군대에서도 자기 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군대가 그런 건 아닌 거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 해도 요즘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제대할 때 정신만 차리면 1,000만 원 그냥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습니다. 얼른 가십시오, 군대를. 저 같으면 갑니다, 몇 번. 근데 군 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담백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담백해지니까 초코파이가 맛있는 겁니다. 지금 군인들은 초코파이가 맛없는 건 이상한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 것을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초코파이 하나가 단 거예요. 저는 이제 전투경찰 나왔는데 이게 그래도 제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저 수기사 나왔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맹호라고 엄청난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퇴소를 하는데 왜 내가 전경을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유도 모른 채 닭장차에 실려서 몇 시간을 그 야밤을 뚫고 내리니 허화벌판이 기다리고 있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는데 밥을 첫 끼 먹는 순간 마음의 불만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 수기사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똥국을 먹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하게 섞여 있는 거. 요즘 어때요? 짬밥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그때는 막 이게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내무반은 쌀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쌀밥을 먹는데 밥이 달아. 그 6주 얼마나 훈련 받았지?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제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백해진 거예요. 담백해지니까 그 밥이 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담백해진 경험을 해본 분들이 여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담백해지면 똑같은 상황인데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군에 간 친구들은 당연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요? 담백해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담백해지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죠. 그래서 막 기회만 되면 그 일을 하려고 그래서 이게 막 소위 말하면 뭐 형설지공이라고 합니까? 빚만 있으면 책을 보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달거든.
내 삶이 담백해지면 달아지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왜 제대하면 서서히 퇴색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 인생을 담백하게 만들지 못하는 요소가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한눈 팔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마음만 불안해지고 분주해지는 거죠. 생각할 시간은 없어지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생각할 힘이 없어지고, 그 어떻게 되는 거죠?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이런 성격이 있는 겁니다. 해야지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유혹이 올 때 때로는 그렇습니다. 잡니다. 차라리 자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끌려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혼자 가만히 스테이하고 계셔 보세요. 심심해집니다. 정신 차려요. 특히 남자들은 또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심심해지죠. 심심해지면 담백해지죠. 담백해지면 그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일이 뭔가가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조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억지로 보낸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지금 필리핀 산골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눈 뜨면 막 닭이 울고, 주위를 돌아보면 초록빛만 있고 이런 곳에 있습니다. 제가 바랬던 건 뭐냐 하면 이 청소년 시기, 제가 이 기독교 교육을 부전공했거든요.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에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담백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 학교에 강의를 가보면요, 여러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저는 이 친구들에게 분명히 지금 현대 문명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정신적인 것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그런 좀 여유롭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선택은 또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그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아이가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아빠, 심심해요. 이게 제가 노렸던 거거든요. 그러냐? 아빠, 심심해서 책 봐요. 그렇지! 여러분, 심심하면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존경했던 목사님, 지금은 존경하지 않지만 존경했던 목사님도, 그분도 감옥에 가니까 뭘 보더라? 밖에서 목회할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책 하나 제대로 못 보다가 감옥 갔는데, 감옥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 나쁜 일 했다기보다는 이제 사람들 돕다가 감옥 가니까 그 일주일 만에 성경을 일독하더라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제가 그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죠. 아멘. God bless you. 신의 가호가 있기를 속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인생의 원리를 하나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힘은 결국에 우리가 심심해야 기를 수 있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하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틈새에 우리의 은혜가 들어갈 어떤 기점이 생깁니다. 이 느낌으로, 요 느낌 받으셨죠? 7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특별히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 그 공허함 속에, 그 심심한 속에 영의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죄된 것, 불필요한 것을 차라리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라기보다는, 거룩하다라는 거 이 기준도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좀 찝찝한 거 안 하시는 것을 한번 선택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불필요한 유흥을 줄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심심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나 볼까? 이렇게. 남들은 불금에 막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금에 누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불금에 누리고 싶은 것들을 안 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나 할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심심해져야 6절에서 말하는 영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의 힘과 의욕이 무너져야 그제서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되는 것은 거룩한 기준은 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한테 죄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이거 얼마나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죄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안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죽었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예수의 몸이 우리의 죄된 몸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죽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에게는 좌절이 아니라 뭐가 생기겠어요? 감사함이 생기겠죠. 제가 율법을 이루려고 우리의 몸을 따라서 살아가 보니 우리에겐 좌절만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감사가 생긴과 동시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에 너무 쉽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이 있을 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지만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율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고지고대로 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20여 년 동안, 사역 시간 동안에 저희 담금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성품들은 지금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되게 빈 곳이 많거든요. 옛날에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준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잣대를 들이대겠죠.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조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늘 유대인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주셨잖아요. 조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는 것들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영으로 채워지는 수준이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본문은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결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결혼은 은혜와 율법이 동시에 보여지는 장면인 거죠. 아니, 꼭 그거 뭐 어떤 결혼식을 해야 결혼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율법이 있죠. 결혼식이라는. 그렇죠? 그러나 그 결혼을 온전케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있어야지.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과 결혼했죠. 그래서 죄성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같이 죽은 겁니다. 이게 이제 침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죽었고, 그 다음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자가 죽음으로, 그게 4절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이게 신비한 거죠. 우리가 옛자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결혼을 그리스도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금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 거죠? 사람이 결혼으로 묶여 있지만 부부가, 남편이 죽으면 결혼해서 자유게 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옛자는, 그렇죠? 율법에 묶여서 죽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결혼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테이터스,
그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보여드릴 수가 있죠? 존경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잖아요. 율법이 그러면 죄냐? 잘못됐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바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burden, 짐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비유해 볼 때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내게도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는 거죠. 사랑하면, 또 안 해본 표정처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잔소리가 그립고 듣고 싶고 그의 잔소리가 속삭임으로 다가오고, 이거 변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잔소리가 있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그녀가 나의 연인이 되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의 잔소리가 설마 그럴까 싶다는 건 뭐예요? 그녀가 나의 연인이 안 된 거잖아요. 이 말 이해 안 돼요? 왜 그런 표정으로?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녀와 나와 함께 하고 싶었던 그녀가 나한테 왔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지. 빈폴 자전거가 내 가슴으로 왔잖아요 지금. 그게 나에게 안 오면 그 잔소리가 내게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율법이 없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바로 그 연인의 잔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할렐루야 복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새벽 3시에 제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옛날에 유행가 중에 김종서라는 락 가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아십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뉴진스는 아십니까? 뉴진스가 이걸 리바이벌 했습니다. 이 곡을. 아름다운 구속. 물론 이 구속은, 이거는 이제 이 구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붙잡혔다. 내가 붙잡혔지만 아름답다. 역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은 redemption. 주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그렇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 맞아 들어간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가사를.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기 홀 솔로인 분들은 기대함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오늘 하루 행복하길. 이게 노래 이랬으면 오늘 하루 행복하길. 아세요 이거? 들으십시오 그러면. 자,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널 만난 건, 이게 닭살이, 널 만난 건 행운이야. 이제 사랑하는 이가 생긴 거죠. 휴일에 해야 할 일들이 생겼어요. 해야 할 일들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지 율법. 우리는 휴일에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주일 성수해야지. 어디 가려고 이게. 내게도 해야 할 일들이 생겼어. 가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약속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보내기가 힘겨워지는 나를 어떻게. 그렇지,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때는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새 힘이 막 솟아나는 거죠. 솟아나는 겁니다. 바래다 주고 돌아오다가 또다시 바래다 주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때는. 그렇죠? 처음이야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혼자 있었던 게 좋았던 거죠. 히키코모리는 아니겠죠. 개인주의거나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내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공동체를 할 줄 알아야 여러분은 성장과 성숙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혼자 여러분이 재밌는 거 봉사하는 거는 그거 성장 별로 없습니다. 목자가 돼야 여러분 당금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전에는 혼자인 게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야, 같이 있으니까 더 좋다. 이걸 느낀 거죠. 개인이 공동체가 되는 비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아름다운 구속인 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이게 구부러졌던 다리가 그녀로 인해서 펴져서 끊임없이 바래다 주고 돌아오고 새벽에 피곤하지만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오늘 적절치 않지만 잠깐 연애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되게 우리가 원거리 연애를 제가 저희 아내랑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2시간 왔다가 한 30분, 1시간 만나고 다시 이제 2시간 타고 돌아가는 겁니다. 뭐 때로는 뭐 집회에 있는 날에는 잘 못 만나고 잠깐 얼굴 보고 또 이렇게 돌아가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아름다운 구속, 저는 혼자 계속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집으로 가는 길에 새벽에, 그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새벽에 가다가 피곤하면 고속도로에서 자고 이런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했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왜 집에 돌아갔는데 왜 연락이 없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구속이죠. 제 입장에서는 귀찮았습니다. 내가 왜 연락을 해야 되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했겠지. 여러분, 이게 지금 부부가 되신 분들은 그걸 느낄 겁니다. 아름다운 구속. 다르죠. 연인은 모릅니다. 연인은 아직 구속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구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로 남자가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방종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요, 관계와 내가 충성해야 되는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우리의 관계는 누구였고, 우리가 누구에 충성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지금은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 지나서 겨우 시간 때우려고 지금 들어가면 설교 중간쯤이겠다 들어오고, 그게 뭐 가는 건 이 뭐 시간 때우려고 이렇게 오고 이러는 거, 이거 있잖아요. 야, 너 왜 지금 들어오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 자체가 자기가 예배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점검하는 순간 율법이 은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의를 그냥 이렇게 꾸역꾸역 지킨다, 그것은 안식일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에 예배를 오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수단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밥하기 싫어서 밥 해달라고 만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계약 관계만 있으면 부부냐라는 물음을 던지면 대부분 쉽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로마서 말씀이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지만이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으로 변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율법 준수가 목표가 아니죠. 그 수준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뭐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기준이라면, 은혜는 그 기준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은혜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계십니까? 예?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목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이게 대단한 수준입니다. 이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미워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율법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순결을 지켜라 이러면 그 율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럼 그 사람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말이 이해가 돼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지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이제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정신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모순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우리가 율법을 아니까 율법을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율법 아닙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해요? 니나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모순 아닙니다. 맞아, 우리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일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율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끼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인생을 어떻게 낭비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굴리면서 몸과 영을, 아까 그 말씀 기억나죠? defile, 오염시키지 말라고요. body and 뭐죠 이거, 영혼과 spirit과 body, 몸과 영혼을 오염시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감사하니까, 닮고 싶으니까, 함께 있고 싶으니까,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게 은혜라. 그런데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또 이기주의가 강하잖아요. 이 대표적인 문구가, 인정 안 해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연애는 오케이, 결혼은 노. 조금 더 발전해서 결혼은 오케이, 아이는 노. 같은 태도입니다. 근데 막 애 낳아라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사람이 이게 이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태도, 이 마음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안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열에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부분들 귀찮잖아요. 여러분의 자유가 침해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으로 여기까지, 우리의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희생을 안 하는 겁니까? 구원은 받고 싶고 삶은 변하기 싫다? 이런 상태가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인 겁니다. 개인적이죠.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연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 갖고 있고 B라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 갖고 있으면은 그 두 분이 결혼했다. 행복하겠죠? 안 행복하죠. 그렇죠? 사랑은 성경이 정확한 겁니다. 죽음으로 완성이 되어 가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사춘기를 겪을 때 부모가 그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 멀쩡하게 큰 것 같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멀쩡하게 크셨는가? 힘들었다고요. 여러분들이 반말하고 욕하고 했을 때 듣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네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